두 번째 강의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 공부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 저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 2부도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1부가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였다면 2부는 다른 사람을 위한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로 이어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회복은 다른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믿음을 전해줄 수가 있고, 내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 어떻게 잘 적응할지,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줄 수가 있고요. 내가 선교,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접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어떤 목적으로 저 사람을 만나는 건지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원수 늘리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라고 하는 우리 심능교회 성경 공부 이 교재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목표는 관계였어요. 이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 관계를 가지고, 관계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 주제들을 설명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교재를 쓰고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옆으로는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도이고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전도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서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친한데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연인 사이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은 내 소중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12번의 성경 공부를 통한 기독교 신앙의 이해가 우리 안에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을 사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정말로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 하지만 우리 재석 형제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 마치 어떤 그 세계에 발을 디디는 사람의 모험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석 형제가 또 지아자매가 이 모험의 여정을 두 사람이 함께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6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12주에 걸쳐서,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년인데 그 기간 1년? 그쵸, 1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갈무리를 좀 해보고, 내일은 2부의 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회복이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회복은 구원의 또 다른 말,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사실은
회복되세요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면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세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계, 창조 세계를 배웠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창조 세계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전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이었죠. 만남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항상 회복으로 전달되느냐, 전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남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가는 이 세 번째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늘 따름과 거절을 요구한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 그 만남이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관계로 넘어가야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믿음이었죠. 믿음은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전 존재를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적 지식이다. 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CSI,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 세이비어,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전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그리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깊숙이 참여해 봐야 하는데, 그 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결단해보고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 내가 이게 믿을 만한 삶인지 이 삶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실천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는 인간,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예배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고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이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러한 모든 정의의 기초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거고,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동체인데요.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시족 사회를 지나서 민족 공동체인 다윗 왕조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거쳐서 제사장적인 신정 통치의 혈통적이고 율법적 회복 운동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었을 때 너무나 힘들어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고쳐 쓰셨다. 이런 비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이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교회, 성장해 가는 교회, 그러니까 성숙함으로의 교회. 그래서 인원수가 막 늘어가서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는, 상처를 입어도 금방 아물고 문제가 생겨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는 교회로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죠.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회복과 만남, 믿음과 예배가 막 일어나는 곳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봉사와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와 구제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혹은 인원수를 불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나눔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회가 안으로는 깊이 사랑하고 밖으로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라 함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소명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예수님과 나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내일은 2부의 주제들을 또 한번 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